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자시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시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유월절 주님의 유월절 만찬과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바라보면서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둘 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인원이 10명 이상이 모여야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숫자를 민년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만찬을 10명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이유는 원어로 여호와라고 할 때의 그 첫 번째에 등장하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요더라고 하는 글자인데 우리로 보면 기역자도 아닌 따옴표와 같이 생긴 히브리어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의 히브리 글자의 맨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자음인데 그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순서에서 10번째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만찬의 규정을 세우면서 그 글자를 바라보고 10명 이상 유대인이 모여야만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세대를 가진다고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히브리어 말로 세데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순서 혹은 질서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정강이 뼈, 삶은 달걀, 썬나물, 양고추, 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상추, 파슬리나 샐러리, 그리고 소금물과 하로셋 등을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연연한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잊지 않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음식 가운데에서 삶은 달걀 베이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생겨난 풍습으로서 계란을 먹는 것은 성전 파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파슬리나 샐러리 같은 것은 소금물에 찍어서 먹게 되어지는데, 이 소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유월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와는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유월절에 진지한 그 의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월절을 엄청나게 철저히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만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의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인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케오라고 하는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은 피와 같은 것을 흘린다 혹은 쏟는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피 흘림을 상징하는 포도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누가는, 즉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새 언약이니 라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사용함으로 모세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구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과 같이, 구약과 같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구원이 약속되어지는 그 언약,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언약이 아닌, 옛 언약도 아닌 새 언약이 성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언약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도 많이 있지만 노아에게 주신 언약, 소위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계속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회복의 언약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또한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새 언약으로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 저런 언약이 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새 언약이 있다라고까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심령들이 언약 아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도 반복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을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모든 것, 새로운 언약이 되었다. 그 언약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새로운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신비주의다, 실제 인물이냐라고들 설왕설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도의 성자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선다싱에게 영국의 학자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신약에 있는 예수의 피로 구원이 되었다는 말을 당신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라고 묻자 선다싱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버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자신은, 선다싱은,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피 흘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질문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한 신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참말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처음에 선다싱은 그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다싱을 향해서 이번의 말은 참말입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산속을 걷다가 비탈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부상을 입고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마침 자신의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서 가까스로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이죠. 가까스로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말하더랍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살 가망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아버지가 어깨를 붙들고 말하더랍니다. 이 아들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외동 아들인데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애원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피, 헌혈을 아들에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스로 자신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다싱은 말합니다. 이 버마의 한 신사처럼 나는 산에서 떨어져 영의 피를 잃어버렸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나에게, 그래서 내가 죽음에 다다랐던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라. 어쩌면 그것이 친구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사 이제는 종이 아닌 친구다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가까운 사이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으로 영생을 상징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새 언약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